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8월 1일 새벽 배송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요압은 왕의 마음이 죄를 짓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여인의 입에 자기의 말을 넣어 왕에게 보냅니다. 왕 앞에 엎드린 이 여자는 왕을 속이며 자기 신상에 일어난 일처럼 꾸며서 요압이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분명 왕을 속이고자 했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은 두고와 여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요압이었고 또 다윗을 속여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일의 끝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고와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의 시작은 요압의 계략에서 시작한 것이죠. 계략이기는 했으나 누구보다도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압을 보면은 어느 때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의 피로를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느 때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불충의 모습을 보이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요압이었죠. 그래서 끝내 다윗은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요압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켰을 때, 그 지켜야 할 선을 지켰을 때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때는 선을 넘어서 다윗의 불편함을 주었던 사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각자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키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보면 방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방책이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계획하다 또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사적인 감정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었죠. 아버지로서는 첫 번이라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고 살리고 싶었겠지만 나라의 왕으로서는 공의와 또 정의와 또 명분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스스로가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방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책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방책이죠. 세 번째는 분명 시작은 요압의 계략이었고 또 그의 하수인 두고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와 여인의 생각과 말을 사용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두고와 여인은 더 이상 요압의 하수인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실천할 일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잔꾀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잔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되어져서 통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중보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예배팀들을 위해서도 또 주방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우리 주방팀들 또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는 우리 주차 요원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 날씨에 우리의 마음이 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목을 거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라마나요시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